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0쪽에 있습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만물들이 제각기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두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존귀하심과 구원하심과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세상 만물과 같이 각양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의 마지막 새벽을 열었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복음의 발걸음의 등이며 우리 생명길의 빛이 된 줄 압니다. 우리가 걷는 곳마다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자에게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함께 모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을 더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마지막 시편의 문을 닫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한다,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찬양한다는 말은요, 주님이 누구신지 밝히 드러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양한다, 할렐루야 이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한다. 할렐루야는 원래 할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궁창을 만들어 두신 이후에 그것으로 땅을 비추게 하였다라는 그 할랄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야는 야훼 하나님을 말씀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건 찬송을 하건 복음성가를 부르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찬양을 불러도 거긴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냥 세상 노래 듣는 것처럼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또르르 흘러서 위로받았다가 아닙니다. 그냥 값없이 왔다가 또 세상 슬픔과 어려움으로 돌아가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냥 입술로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3번이나 1절에서는 그 말씀을 주세요. 네, 할렐루야 찬양하며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 이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할렐루야라고 크게 외친 거는 모든 이들이 다 그냥 같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찬양하며와 찬양할지어다 이 두 개의 단어는 개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찬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궁창에서 이렇게 찬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것이 찬양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사는 것이 찬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는 한 명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는 제사장 한 명만 들어가요. 그리고 궁창이라는 말도 마태복음 5장에 주셨던 것처럼 골방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다른 사람이 뭐 알 건 없고 하나님이 아시게끔.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사람들이 알아야죠. 함께 기도를 해야 되고. 왜냐면 우리가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는 바는 성령님이 기도하신다 하였는데,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어려운 일을 겪는 자는 성령님께만 의지하여서 모든 일을 감사하며 기뻐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기도의 제목을 널리 퍼뜨리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기도는 그 사람의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말로 시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주신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하는 신앙적인 질문과 기도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여주시는 인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형통함은 그들이 뭐 잘 살아서 그들이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견디고 살아서가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요, 우리보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것보다 그냥 의식주 생활이 부족했던 분들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형통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붙들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게 실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구절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14절과 20절에는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14장, 에스겔서 14장 13절, 14절, 그리고 22절,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14장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간청해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게 되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바랬던 건 소돔과 고모라에 재앙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롯을 살려주세요라는 우회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 내리기를 뭐 그냥 강행하시죠. 그런데 그 자기 자녀 롯을 건지십니다. 아브라함의 간청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의 간청과는 전혀 별개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롯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와 재앙을 내리신다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는 노아건 그리고 다니엘이건 욥이 있건 간에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상징으로 쓰신 겁니다. 그들 스스로 자기의 공의로만 구원을 얻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진노를 피하게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서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 나타내시는 동일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100년간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정말 외로운 인생이었죠. 그런데 오직 주님께서만이 함께 하신 인생이었습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노아와 가족 포함해서 8명 제외하고는 온 세상 인류가 다 물에 수장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열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바벨론도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간 총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를 절대 70년 동안 멈추질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관 관직을 누리고 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포로 생활을 하던 120여 개국을 통치 다 그 나라들이 다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살았을 때입니다. 그 가운데 한 명 그냥 속국의 사람으로서 지혜 있는 자로 총리로 세워졌는 것이지 그가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았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벨론 안에서 다니엘이 했던 가장 중요한 행동은 하루 3번 절대 사자굴에 던진다 어쩐다 하든 70년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무리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베풀기 위해서 정책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총리로 살아도 마음이 늘 애통하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살 수밖에 없었죠.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다니엘도요. 그런데 70년 포로 기한이 차고 이제 해방시키신다는 말씀을 70년이 거의 다 돼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위로를 받고 다니엘서 이제 하반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해방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마지막 때의 말씀까지도 예언의 말씀까지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지막 때 찬양하는 인생이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죠. 그리고 남아있던 아내도 욥을 저주하였고 그 세 친구도 욥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빨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라 이런 말로 욥을 정말 외롭게 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욥이 주님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조의 이치, 생명의 이치, 그리고 이 만물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는지 하나라도 설명해 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유전공학이다, 모든 자연공학이다 하면서 그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려고 해요. 로봇도 만들잖아요. AI라고 해서 사람 같은 로봇도 만들고. 여러분, 근데 똑같나요? 로봇은 손가락 하나가 그냥 쇠로만 되어 있어서 관절을 만들고 거기 기계를 연결하잖아요. 아무리 사람처럼 피부를 입혀도 하나님이 이 하나 안에도 60억 개 이상의 세포를 두셔가지고 그게 하나로 움직이는 겁니다. 요거 하나를 움직여도 이 머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아주 단활한 세포가 움직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치를 하나도 못 깨달아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망합니다. 근데 욥이 그랬어요. 자신의 것을 다 드러내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무자 다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욥이 이전에 알던 새 친구들하고도 이 변론하여서 이기려고 했던 그 이치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도 드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들을 보면요, 세상을 구원한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의 공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공의는 하나님을 바라던 공의, 그리고 시대를 다르게 살아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통일성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 통일성을 하나 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사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라도 통용되어지는,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공의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공의는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씻으셨고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을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행하고 계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를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린 자고 주님을 만난 자고 우리가 아무리 길을 걸어갈지라도
악인을 만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을 부여받고 살아가게 하신 이기는 자라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빛 대신 주님을 나타내시도록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을 누리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